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의 대하여 모조를 생각하지 말라. 대하러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하려 아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절이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지극히 작은 자 일컬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선지자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기자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냅시다. 도전을 하세요. 말씀대로 사는 것을. 우리는 전부 다 자기의 성경책을 들고 있습니다. 이 성경책이 꽤 무겁죠. 그렇죠. 이 성경책이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무거워야 됩니다. 가볍게 하면 이것을 가볍게 여겨요. 무거워야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성경책에 있는 말씀 한 절 한 절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어떤 세상의 사람의 유혹이나 환경에 흔들림이 없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상에 올라가서 전하신 설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5장부터 7장 말씀까지 듣고 있는데 창세기 왕조 전체 내용 중에 예수님 주제잖아요. 구약 성경도 예수님, 신약 성경도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설교한 것은 성경 전체에서 이 두꺼운 성경책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다. 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강의할 텐데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에 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시는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먼저 사람 지고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고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복을 잃어버린 것을 갖다 창세기 1, 2장에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그 사이 전체 내용을 복이 없는 세상이에요. 지금 복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복이 돼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구약 성경을 뒤에 두고 오셨어요. 오셔서 최고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이에요. 복. 창세기 1장, 2장에 3장에서 잃어버린 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기 전에 그 당시에는 하나님 율법을 누가 가르치셨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가 가르쳤어요? 선지자들이나 그 당시에 회당이나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진짜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복에 대해 설교하는데 굉장히 놀랍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설교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자, 우리 암송을 한번 또 해봅니다. 자, 5장 1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물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주시니 제자리 나오는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거기까지만. 자, 지금까지 설교하신 우리는 팔복을 다 듣고 나서 지난주에는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라 그랬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 앞에 밟힌다 그랬어요. 소금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이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사람이 밟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했으니까 세상에 말씀을 비추라. 말씀이 이 빛을 밝히는 건 사람이 밟히는 소금과 같은 것이다. 이러면서요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제자들도 그렇고요. 그 주변에 있는 서기관과 이런 사람들이 엄청 놀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말씀 듣다가 산상에 올라서 예수님께서 신명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얘기하니까 너무 세상하고 틀린 거예요. 뭐 부자가 복이 있는 것인데 어떻게 신명이 가난해야 복이 있냐? 우는 사람이 어떻게 복이 있냐? 전혀 말씀이 말이 안 맞아요. 그렇죠? 이해가 됩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말씀 들을 때 전혀 이 율법 구약이나 너무 틀려요. 그러면 성경을 이 예수님께 산상설교를 마치는 시점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 우리의 찬송도 있죠.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이게 마지막이에요. 말씀대로 살면은 반석의 집이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모래의 집 짓는 집이다. 이렇게 막 설교를 하니까 그 당대에 자기들이 배웠던 말씀하고 전혀 틀리거든요. 예수님 전하는 메시지가. 그래서 그 당시의 배경을 잠깐 보게 되면 산상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반응이 무엇이냐? 설교 마무리가 7장 28절 29절입니다. 한번 봅니다. 7장 28절 설교 말씀을 산상 설교를 다 듣고 마무리 끝났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 그 당시에 말씀을 가르쳤던 구약 성경을 가르쳤던 서기관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자,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래니 할렐루야. 여러분 무리들이 뭐였다고요? 누구 말씀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설교를 끝냈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설교를 끝내면 혹시 놀라시는 분? 놀랐군요. 제가 하나님 말씀이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를 마쳤는데 그 설교 듣는 모든 무리들이 전부 다 놀란 거예요. 제자들에게 설교했는데 무리들이 다 듣고 무리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 이 무리들은 지금까지 누구한테 설교 들었다고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이 설교를 들었거든요. 그 무리들이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이상하다. 예수님의 설교는 완전히 다르네. 그렇죠? 구약하고 완전히 듭니다. 29절 다 같이 거기서 29절 시작. 이에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이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무리들이 왜 놀랐어요? 지금까지 그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서기관들이었는데 완전히 서기관들하고 다른. 왜? 그 당시에 서기관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배만 채우려고 막 그렇게 교회에서. 근데 예수님 나중에 지금 엎어버리거든요. 설교는요. 그러니 설교 내용이 말씀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설교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이 원하지 않는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영생에 대한 설교고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이 무리들이 설교 말씀을 듣고 나서 와,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율법이에요. 율법. 서기관들이 율법이잖아요. 예수님 당시 이제는 오시는 좀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하고 완전히 다른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권위라는 것은 엑수시아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있지 않은. 그러니 굉장히 놀란 것이죠.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설교 말씀 들을 때 저 무리들은 설교 말씀을 얼마나 잘 들었으면 비교가 됐을까? 앞에 있는 이 서기관들과 설교가 다르네.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게 이단인지 상단인지 아니면 진짜인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고 저 사람 무리들이 그렇게 했어요. 무리들이 가르치는 거 예수님 같은 놀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야, 그동안 율법 가르친 서기관들하고 완전히 틀리네. 이렇게 놀랬어요. 엑수시아 이랬어요. 그게 이제 배경이에요. 산상설교를 사람들의 반응.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손희식 목사를 통해서 산상설교를 이제 팔복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까? 안 놀래요. 그냥 와가지고 그냥 듣고 가면 되지 뭐. 오늘 말씀 듣고 이제 여러분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당시에 이 무리들이 이거 예수님은 율법하고 완전히 다른 것이다.
새로운 걸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니까, 백수씨가 말씀을 전하니까 이거 율법을 폐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율법을 강조했는데, 율법을 강조했는데 그 무리들은 서기관과 다른 것을 전하네. 그래가지고 그들이 생각 속에는 율법이 아니고 신약 성경을 이제 쓰는구나. 자, 여러분 성경책에 신약만 있습니까? 아니면 구약 같이 있습니까? 그러면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뭐죠? 구약 성경을 무섭다, 두렵다, 예? 보복하는 것이다, 복수하는 것이다. 맞아요? 구약 성경이? 그러니까 오른뺨을 때리면 내가 저쪽 사람 왼뺨도 때려야 되는 것이 구약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해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가면 이제 속죄 시스템이 여기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말씀을 오늘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무리들이 설교 말씀을 듣고 나서 이거 구약과 다른 거 아니야? 서기관도 완전히 다른 것이 좋아하는데 이렇게 막 생각하니까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설교 말씀을 전한 것이 오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이 생각하는 것, 서기관들이 전한 율법과 완전히 다른 것을 전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들에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율법과 관계를 오늘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폐하러 오셨습니까? 서기관들이 그 당시에 무리들이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율법하고 완전히 다른 새로운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 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면 율법을 그대로 지키려고 오셨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이 분명한 말씀은 율법과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설교 말씀을 전했을 때에 사람들이 들을 때 서기관과 다르다, 이거 율법이 아닌 다른 건데 율법을 폐하러 왔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럼 다른 사람들이 또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음을 읽은 예수님께서 또 말합니다. 야, 율법을 폐하러 온 것도 아니고 율법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온 것도 아니야. 이것을 전한 거예요. 그것이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당시에 사람들 마음을 다 읽고 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대로 유지한 것도 온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폐하러 왔으니까, 자, 율법 이거 구약 가지고 다니신 분 아멘. 이거 없애지 마세요. 율법 없애면 이단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어느 정도 필요하냐면, 자, 18절 말씀. 18절 말씀. 어느 정도냐?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래 뭐예요? 성경 말씀, 율법, 구약 성경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되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것이 뭐냐면, 지금 설교하는데 그 당시에 듣는 사람들이 아이고 율법은 폐기했네 보다 이런 생각할 때, 아니야, 율법 폐기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럼 그대로 율법대로 살아야 되나 보다,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그럼 여러분, 폐기한 것도 아니고 그대로 지키는 것도 아닌데 여기 왜 있습니까? 이제는 율법을 완전하게 위해서 오신 분이다. 자, 3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최종적인 권위로 완전하게 해석하신 예수님. 여러분, 누가 구약 성경을 완전하게 해석하셨다고요? 이신 목사는 죽었다 깨라도 구약 성경 완전하게 해석 못해요. 왜? 구약 성경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두렵다, 무섭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지 모르고, 그 당시에 예수님이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폐하려고 이런 설교하나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 생각을 완전히 깨뜨립니다.
율법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그건 나를 회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1.1획도 여러분 히브리어 글자를 보신 분 한번 상단선으로 히브리어 글자 보신 분 알렙 베트 기멜 이렇게 보신 분 있네요. 거기 보게 되면 뭐 획이 있죠. 획이 많고 점이 막 있어요. 점이 3개짜리 있고 점이 1개짜리 있고 이 점이 없으면 무척나네. 완전히 반대가 돼요. 그러니 히브리어는 점 하나만 없어도 완전히 반대로 되기 때문에 1점 점 하나도 없으면 안 된다. 구약성경에 1획 하나도 없으면 안 된다. 그러면 구약 성경을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한다고 했다고요? 완전하게 최종적으로 해석해 주신 분이 예수님.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완전하게 해석하신 예수님이 최종적인데 다른 사람이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이 해석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완전하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석하는데 이 만인은 최종적으로 예수님 해석했다는 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 이 만인은 최종적인 예수님이 아니고 잠깐 이제 또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단이 구약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이단이에요. 구약 성경 없애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듣는데 구약에 있는 이 성경은 여러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최종적인 본의로 완전 이렇게 말하는데 탐임이라는 거예요. 탐임이라는 것을 오늘 새벽에 설교할 때 나왔어요. 탐임이 무엇이냐면 겉과 속이 일치가 되게 하신 것이에요. 탐임은 완전하게 했다. 신약과 구약을 하나 되게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겉과 속이 완전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오늘 새벽 말씀을 잠깐 보아야 돼요. 성경을 완전 구약성경을 완전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율법. 자, 창세기 17장 말씀 보세요. 창세기 17장 1절 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죠. 창세기 12장에 1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라고요? 완전. 이게 탐임이에요. 탐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행하라. 자, 그러면 이 탐이 무엇인가?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물로서 심판하셨습니다. 물로서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에덴으로 추방됐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다 보니까 셈의 후손도 마찬가지요. 여자들을 아름다움을 따라서 전부 다 범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물러서 심판했습니다. 아셔요? 그리고 물러서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무지개 언약이에요. 무지개 언약은 뭐냐면 내가 다시는 이와 같이 너희들 심판하지 않겠다. 우리 심판이 이제 없다는 거예요. 무지개 언약은 누가요? 우리하고 언약 맺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무지개 언약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노아 물심판 후에 노아 아들들이 함, 셋, 야벳인데 이들이 또 범죄를 합니다. 똑같이 범죄. 그들이 이 시달 평지에 같이 모여서 셈, 함, 야벳이 같이 모여가지고 그들이 상의했는데 무엇을 했느냐? 우리가 탑을 쌓자. 우리 이름을 높이자. 흩어짐을 면하자. 이러면서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도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처럼 데리고 가는 교만함 때문에 그들이 쫓겨났고 가인의 후손도 그들의 교만함 때문에 물로 심판당했고 함, 셋, 야벳, 노아의 아들들도 교만함 때문에 그들이 후손들이 모여가지고 탑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데리고 교만하다 보니까 그들이 언어를 전부 다 흩어버렸죠. 물로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지개 언약을 주시고 그 다음에 주신 언약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의 주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이 무엇이냐면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믿어집니까? 네.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살았었는데 거기 기근이 왔다고. 예수 믿는 사람 기근 옵니다. 세상 사람 똑같이 기근이 와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거기서 애국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요. 그래서 오늘 이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탐임이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75세에 아브라함 하나님 부름받았는데 86세 10년 동안 하나님이 주지 않으니까 그때에 하갈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을 얻었는데 이스마엘을 얻고 나서 13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나서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냐? 말씀을 떠나서 자기가 얻은 이스마엘 때. 그때 얼마나 행복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나와놓고 이스마엘한테 빠져가지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만들었어요. 이스마엘. 왜? 하나님보다 이스마엘 너무 좋아. 그러니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말씀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그것도 얻을 수 없는 아이를 얻고 나서 그 아이에 빠져서 13년 동안 하나님께 나타나지 않았어요. 99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오늘 창세기 17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탐임 뭐라고요? 겉과 속이 하나. 너 말씀이 24년 동안 말씀은 여기 있는데 너 왜 말씀대로 삶을 살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 떠난 적 없어요. 그 말씀 아브라함이 말씀보다 더 좋은 이스마엘을 오니까 이스마엘 따라가다 보니까 예배는 들어도 형식적인 예배. 그게 아니고 그러니 하나님 들 때까지 아브라함은 무슨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는 뭐냐면 이 이스마엘 하나로 만족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24년 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너희 큰 민족을 이루고 이게 하밈이에요. 하밈. 아까는 탐임. 그래서 큰 민족이라 이렇게 하는 말씀은 큰 민족인데 아브라함은 뭐냐면 큰 민족이 아니고 그냥 존귀한 아버지, 한 사람의 아버지로 남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와서 하는 것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혼자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완전하게 행하라. 왜? 너 안에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 2절이요. 너를 크게 번성하라. 무엇을 사이에 두어요? 말씀이요. 말씀 있을 때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있으면 열국이 되지만은 말씀이 없이 내가 읽었다면 그냥 아브람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가 얻은 것을 만족해하는. 그래서 4절 보세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자, 뭐가 마음속에 있을 때? 너는 지금 13년 동안 네가 얻은 그 하갈을 통해서 내 말씀을 어기고 하갈을 통해서 얻은 그 아이가 13년 동안 그렇게 행복했었지. 그러나 내 말씀은 아직까지 마음에 있는 거예요. 24년 동안 떠나지 않고 마음에 말씀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언약이 무엇과 함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할 때에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함께하지 않게 되면 그냥 아브라함, 존귀한 아버지, 한 사람의 아버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온 것은 한 사람의 아버지 되기 왜 나왔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 민족의 아버지 되려고 나왔습니까? 민족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한 민족이 왜? 말씀이 있으면 말씀은 항상 이 속에 있어요. 함께한다는. 그래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 이건 우리가 무척 좋아하죠. 나는 큰 회사, 사장 이런 걸 생각하는데 이것 생각하기 전에 내 안에 무엇이 있을 때 된다고요? 보라 내 언약이 너 안에. 여러분 언약이 있느냐 이거예요. 언약의 말씀은 항상 있지만은 우리가 언약 대신 다른 것을 이스마엘을 선택하는 거예요.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5절 같이 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을 해석합니다. 5절 시작.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것은 그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말씀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지만은 너가 네 힘으로 얻은 이 이스마엘 그게 그렇게 좋냐? 그거 함께 있으면 너는 이 존귀한 아버지 한 사람의 아버지밖에 안 돼.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길 소망합니다. 창세기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 그래서 그 뒤에 말씀 한번 잠깐 봅니다. 이 말씀이 이루기 위해서 완전이라는 것을 해석했어요. 완전, 탐임이라는 것이 뭐냐면 4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아니 11절 시작. 너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준이라. 자, 지금까지 쭉 새기도 하다 보니까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 일방적인 언약이었죠. 저주 언약, 양쪽에 짐승 발라놓고 그 사이에 횃불이 되어 들어가신 건 하나님 혼자였어요. 하나님 일방적인 거예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이제 너가 이제 나하고 언약하자.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살지 못하는 여러분에게 너가 먼저 언약하자. 무슨 언약이냐면 탐임. 완전하게 해나가. 완전히. 그 완전이라는 것은 탐임은 속과 겉이 같은 것이다. 속에 있는 말씀이 삶이 되게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기서 표피를 자라는 할례가 거기 나옵니다. 14절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자, 표피를 이게 할례가 무엇입니까? 자, 지금 여기 남자분들 전부 다 할례 받으신 분 손으로 생겨서 못 들죠. 할례 안 받으신 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이것을 할례냐 아니냐 이것이 믿음이냐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는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할례를 하는 것이 뭐냐면 애기를 보게 되면 애기 고추 덮여있어 안 덮여있어요? 전부 덮여있어요. 안에 게 드러나야 되는데 겉과 속이 겉에서 보면 몰라요 안에 있는 걸. 그래서 이 8일 되면 전부 다 표피를 잘라내죠. 잘라내면 겉과 속이 같아요 안 같아요? 겉에 있는 것을 잘라내는 것이 탐임이에요. 완전한 것. 그 하나님 말씀만이 완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인데 아브라함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24년 되고 받았어요. 근데 말씀은 끝까지 하나님 함께하고 있는데 12개 아버지 된다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줘버리고 자기가 얻은 이스마엘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와 내가 얻었다. 하나님 말씀 줘버리는데 근데 그 행복이 진짜 행복이냔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지경에 처해 있습니까? 내가 얻은 것이 그렇게 행복해요? 그게 람인데 너는 그 한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고 12개의 아버지가 된다. 그 말씀이 나타났을 때에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되는 이것이 탐임입니다. 탐임은 뭐냐면 내 속에 말씀이 밖으로 나왔을 때 하나가 됐을 때 탐임이다. 할례 언약. 지금까지는 하나님 일방적인 무지개 언약 그리고 저주 언약 이걸 했지만 이제 너희들이 이제 해라. 너희들이 내가 아무리 말해도 너희들은 믿지 못하니까 너희들이 해라. 그걸 완전
완전이라 당임이라 너희들이 빨리 교피를 잘 할래 언약거리라. 그거 할래는요 잘라내는 순간 그것과 좀 똑같아져.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이 완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 말씀이 완전할 줄 믿습니다. 저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과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 듣고 나서 삶의 들어가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 가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을 해요. 다윗은 항상 보게 되면 노래를 하다가 내 앞에 가신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대요. 임마누엘이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자,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할렐루야.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는 것은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삶 속에 갑니다. 뭐가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완전함이라 함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과 함께 가면은 내 속에 있는 말씀과 겉에 있는 삶이 같아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존중한 하나님인데. 1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하시기가 충만 여러분 속에 말씀이 있으신 분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말씀이 있는데 있음하여도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내가 버는 돈, 내가 얻은 아들 이거 말씀을 떠났을 때 또 그게 행복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수고하고 얻은 거 그게 진짜 행복이냐고 와 그걸 내 자랑을 하죠. 은혜 받으면 자기 자랑할 수 없는데 내 속에 말씀이 있으면 완전한 함인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겉과 속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내 삶 속에 나타났을 때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니까 와 율법과 다르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야 율법을 폐하라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율법을 담임 최종적이다. 더 이상 누가 얘기해도 안 되고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17절 18절 말씀을 예수님과 율법자의 관계를 설명해주고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면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율법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자 오늘 말씀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 같은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들은 율법을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폐하시는 분 뭐 성경책 가지고 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율법 그대로 갖고 다니니까 구약성 갖고 다니니까 폐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율법 그대로 지킵니까? 문자 그대로 지켜요? 예수님 당시 그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말시온파가 있어요. 말시온은 이단입니다. 그 이단들은요 구약 성경을 전부 다 싹 없애버렸어요. 왜? 예수님이 진짜다 이래가지고요 예수님 말씀 신약만 신약 예수님 말씀 속에도 구약적인 것이 섞여있는 것도 빼버리고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린 거예요. 이 구약을 없애는 것은 이단입니다. 없애버렸어요. 또 이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고 율법 문자 그대로 말씀대로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이 시대에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구약 율법대로 막 그냥 사람도 막 죽이고 그래요. 말씀 안 지키는 거예요. 용서가 없죠. 무섭죠. 그리고 제7일 안식교 문자 그대로 성경을 지키는 안산홍 율법 그대로 지키려고 여호와 증인 이 이단들은 전부 다 구약 성경 말씀대로만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폐지한 것도 아니고 말씀 문자 그대로 살려고 온 것도 아니고 율법을 최종적으로 완성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천국의 큰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인사합니다. 천국의 큰 자로 살아갑시다. 천국의 큰 자는 어린아이들은 천국에 들어가요. 그렇죠? 이런 자가 천국에 가요. 그럼 천국의 큰 자는 무엇이냐면 어린아이들 가르치려면 여러분이 천국 큰 자가 되어야 돼요. 이 땅에서요. 그래서 천국의 큰 자는 19절 말씀에 잘 보셔야 돼요. 지켜 행하고 지키라고 가르친다. 자, 다시 한번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거기 줄을 쳐내버리고 19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 같은 사람을 가르치는 말씀대로 안 돼.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아이고 말씀대로 못 살아.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고 교회 나와. 근데 교회 나오지만 대충 살아. 말씀을 못 지키잖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 뭐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 예수 믿는데 말씀 없는 거 안 지키는 사람. 지극히 작은 거. 그러면 지극히 큰 자는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일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을 받는다. 여러분 천국에 예수 믿고 천국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천국에 들어가는 건 예수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들 나를 믿느냐? 아멘. 그런 믿으면 천국 들어가는데 천국 들어가서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 그러면 천국의 큰 자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말씀대로 지켜 스스로 지키고 따라하십니다. 말씀대로 지키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말씀대로 지키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켜 행하라고 가르치겠습니다. 시작. 자, 그럼 저를 쳐다보세요. 손인식 목사는 여러분 말씀대로 지켜 행하려고 무척 애를 쓰려고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지켜 행하고 여러분에게 뭐라 그래요 지금요? 말씀대로 행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또 두 번째, 손인식 목사가 여기서 가지고 이렇게 가르쳐요. 아니 여러분 말씀대로 지킬 수 있으니까 말씀대로 못 지키잖아요. 이 앞에 부분 제가 이제 뛰어넘었어요.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폐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구약성경이 있어요. 그렇죠? 신명기에 그리고 출애굽기에 그리고 가늠하지 말라는 십계명이 있죠. 이것을 폐지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뭐 가늠 폐지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폐지한 것도 아니고 그대로 저걸 지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해석한 것이 뭐냐면 살인은 칼로 죽였을 때 이게 살인이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는 것이 이게 예수님의 완전한 해석이에요. 이 예수님의 완전한 마음속에 이제 완전한 해석이 예수님의 완성하신 예수님 그걸 전할 거예요. 그런데 물어보겠습니다. 이 여러분들은 지키고 지켜라. 그게 천국의 큰 자라. 이 소리 듣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아이 목사님 뭐 지킬 수 없어요. 말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 세상을 몰라도 못 모르지. 지킬 수 없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킬 수 없는 말씀을 하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잖아. 아니 목사님 그렇게 해도 우리끼리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어떤 교회가 부흥할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 밖으로 벗어나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자녀들한테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맞아요? 아니면 말씀은 말씀이고 삶 속에 이거 어떻게 지켜? 뭐 정직하면 세상에 어떻게 돈 벌어? 어떤 게 더 나아요? 여러분 듣기에 두 번째 훨씬 나아요. 어떤 교회가 부흥하냐? 여러분 삶 속에 힘들죠? 말씀은 말씀이고 그냥 교회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는다고 다 지키는 거 아니에요. 못 지켜요. 어떤 게 좋아요? 여러분에게 대충 말씀대로 목사님 그렇게 사세요.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잖아요. 이것 지극히 천국이 작은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키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지켜야지 자녀들이 천국 가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함부로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전체의 흐름이에요. 노아 때 심판이 왜 당한 거예요?
말씀대로 지켰고 말씀대로 전했으니까 천국에 큰 자가 노하잖아요. 모세가 왜 그래요? 말씀 갖고 그 말씀대로 지키면서 말씀대로 전했을 때에 백성들 전부 다 원망 불평하죠. 말씀을 어떻게 지키냐고.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이것을 떠나고 있어요. 성경 전체 반통하는 게 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예수님께서 와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이것을 해석해 주는데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저는 천국의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을 지켜 행하고 여러분에게 뭐 하라고 그래요? 말씀대로 지키십시오. 말씀대로 사십시오. 이것이 천국의 큰 자예요. 다시 이제 질문합니다. 말씀대로 다 지키실 수 있는 분 아멘. 진짜 말씀 지켜주셨어요? 마음에 가는 지나가는 여인 쳐다보고 음욕을 품었다. 이것도 죄인데 그 지킬 수 있어요? 다시 말씀대로 못 지키는 분 아멘. 말씀대로 지킬 수 있다 아멘. 이거 보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대로 지킵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아멘이 나옵니까? 아니면 말씀 지키지 못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 믿고 그만 늘 믿습니다. 아멘 나왔나요? 이게 대충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가르치는 거 그거예요.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 때부터 말씀대로 지켰으면 괜찮아요. 근데 말씀대로 못 지켰어요. 쫓겨났어요. 심판은 왜 당합니까? 요한계시록 가서 한번 보세요. 전부 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근데 우리 생각은 말씀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 지키지도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자, 운전하시는 분 대부분 다 운전하시잖아요. 교통법규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면 지키지도 못할 것 주셨습니까? 지키라고 줬죠. 그러면 지금까지 교통법규 100% 지키신 분 아멘. 못 지켰네 다들. 왜 못 지켜요? 저도 지난달인가 딱지 2개 나왔어요. 가장 크게 나는 것은 30km 가야 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 위반했나? 그래? 아니 너무 속도 위반했나 봐요. 11만 원이 나와. 11만 원이. 그럼 지켜야 될 것 제가 못 지켰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결됩니까? 감옥 갑니까? 죽습니까? 벌금 내는 거 있잖아요. 벌금 내는 거. 그러면 율법을 100%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다 못 지켜요. 그러면 여러분 벌금 내야 안 해요? 성경책에 율법 지키지 않다 죽는 사람 없어요. 한 사람은 우리 그럼 전부 다 죽어요. 간음죄로 다 죽어야 되죠. 그런데 지키지 못해요.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속죄 시스템을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레위기의 속죄 시스템이에요. 지키지 못했다고 다 죽는 것이 아니고 이 교통법규를 우린 실수해서 어길 수도 있어요. 근데 돈으로 해결해요. 그러면 여러분 봅니다. 돈으로 이제 해결했으니까 그 다음에 아이고 이제 지키지 않아야지 하고 안 지킵니까? 아니면 그 다음에 지키려고 애를 씁니까? 한 번 그러고 나니까 도저히 돈이 아까워서 못하는 거예요. 11만 원 내고 나서부터 그 다음부터 야 오늘도 아침에 얘기했어요. 저 30km만 보면 트라우마 걸리겠다고. 11만 원이 있는 게 그때 조용히 나죠. 그 다음부터 지키려고 했어요. 율법은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다 지킬 수 없어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그 십자가에 죽은 것을 레위기에는 우리 대신 뭐예요? 양으로 잡습니다. 구약 성경이 복수가 아니고 우선가 아니고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자, 지금부터 속죄 시스템에서 얘기할 텐데 자세히 들어야 돼요. 완전히 지키라는데 우리는 잠깐만 못 지킨다고 말을 해요. 아니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돼요. 그 교통법규처럼. 그리고 지키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못 지키니까 자녀들한테 대충대충 살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 시스템 보게 되면 여러분이 죄를 져서 이 구약시대에 뭐를 가지고 옵니까? 죄사함 받기 위해서요? 소나 양을 끌고 오잖아요. 소나 양을 끌고 오면은 그 소나 양을 누가 잡아요? 자, 저기 쳐다보세요. 소나 양을 구약시대에 잡으면 제사장이 소나 양을 잡았다.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다시 소나 양을 그러니까 끌고 와서 자기가 죄를 지어 자기가 잡았다. 손 들어보세요. 이것도 저것도 귀찮다. 손 들어. 자, 저거 보세요. 일단 저게 제사장이에요? 아니에요? 죄 지은 사람이 양을 갖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지었고 여러분이 갖고 오는 왜 제사장이 왜 그걸 왜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죄 짓고 여러분이 잡아야 돼요. 자, 여기 다시 한번 저게 양이에요. 지금 여러분 죄를 저 양 잡을 수 있는 분 제가 물어볼게요. 한 사람 한 사람. 혜진 집사님 양 잡을 수 있어요? 살아있는 양? 뭐 왜 못 잡아요? 죄 사함 받는 건데 무서워서? 아니 그거 잡아야지 내 죄가 사해지는데 정가시키니까 내 죄 사함 받기 위해 잡아야 된다는데 잡아야 돼요? 잡을 수 있겠어요? 잡아요. 혜진 집사님 오빠 피택 장모님 그래도 남자인데 저 잡을 수 있어 없어요? 예? 필요하면 잡아요. 저거 필요한 게 저거 필요한 거예요. 자기 죄에 전가시켜야 되니까 잡아요 못 잡아요? 잡겠습니다. 거짓말 시키지 마. 제가 이제 혹시 그 경주에 가면 우리 목사님들이 경주에 가게 되면 미꾸라지탕은 추어탕이라잖아요. 추어탕이 이렇게 나오는데 추어탕이 나오는데 사람 보는 앞에서 큰 두부를 갖다 딱 갖다 올려놔요. 그리고 그 위에 뭐 이렇게 나물 같은 거 올려놓고 갖다가 미꾸라지를 갖다 보는 앞에 넣어요. 살아있는 거 넣습니까? 죽은 거 넣습니까? 살아있는 거 집어넣어요. 근데 이 살아있는 미꾸라지가 이 물이 뜨거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두수로 다 들어가요. 시원해. 근데 그 안에가 다 죽어요. 그 안에 다 죽어요. 근데 사람들은 잔인하게 그거 살아있는 거 죽은 거 뭐 그걸 먹어요. 내 몸에 보신이 된다. 사람들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내 죄 사함 받기 위해서는 그걸 못 잡습니다. 근데 대신 예수님이 죽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면 저는 어릴 때에 우리 집이 그 농사도 많이 짓고 그러다 보게 되면 부모님들이 그 닭을 잡잖아요. 닭 잡아보신 분? 고희성 선생 닭 안 잡아보셨어요? 네? 못 잡아요? 안 잡아봤어요? 혹시 닭 잡아보신 분? 강명규 성도님 잡아봤어요? 네. 어떻게 잡습니까? 목을 비틀어서 목 몇 바퀴 돌려요? 2바퀴 돌리죠? 죄는 자기가 짓고 목을 저거 지금 죄는 자기가 짓고 목을 잡아야 돼. 다 저게 이제 양양 닭이라고 생각해 봐요. 자기 몸을 지금 목을 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 죄를 전가시키는 닭을 잡고 저도 이제 그건 해봤어요. 닭을 2바퀴 3바퀴 돌아 이게 목이 참 희한해. 근데 잡아야 되잖아요. 칼로 목을 칩니다. 목을 치면은 어떻게 돼요? 피가 터지면서 그 자리에 죽습니까? 아니면 몸 따고 머리 따고 돌아다니니까? 놀래 잡혀요. 강민석이 어떻게 돼요? 목은 떨어져도 돌아다니죠. 막 뛰어다니 피 흘리면서 그 장면을 보고 나서 그 다 먹을 수 있는 분. 속죄 시스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구했으면 그 양을 가지고 와라. 너가 저걸 잡아야 된다. 근데 그걸 잡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내 죄를 전가시키고 잡았다.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을까요? 죄 못 져요. 내가 또 그걸 잡아야 되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속죄 시스템을 줘가지고 너 용서해 줄게. 죄 사함 받았지. 그러면 그 속죄 시스템 거기에 한번 경험한 사람은 그 다음에 가서 하고 나 교통교과 어기니까 11만 원 내다. 그 다음에 조심해야지. 지켜요. 그 다음에 또 못 지켜요. 그러면 또 잡아야 되는 거예요. 또 와가지고 또 이게 속죄 시스템 구비하게 율법이에요. 그 율법이 우리를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우리 죄짓거나 죽은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국의 큰 자들을 지으면 죽어납니다. 천국의 큰 자는 무엇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말씀을 지키라고 그렇게 하셨구나. 아멘. 자신이 없잖아요. 이 말씀 지키지 못
말씀대로 지킵시다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세상 그걸 너무 모르네. 직장 가보세요. 그게 지켜지는가. 근데 지키면은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가 돼요. 지키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아브라함. 초대교회 역사를 한번 볼까요? 초대교회 역사 사도행전 지난주 이 3장 말씀을 금요일날 가게 됐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 전부 다 자기밖에 몰랐어요. 부자 되려고.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그들이 바뀌었어요. 성전 비문에 올라가는데 안전뱅이가 앉아있잖아요. 안전뱅이가 앉아있는데 그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 말씀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안에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나 혼자 예수 믿고 혼자서 아브라함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살려고 보니까 여기 이제 지나가는 사람 이 안전뱅이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 안전뱅이 일으키는 역사를 좀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고 초대교회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 살리는 역사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와 율법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우리에게 주시면 그럼 너희들은 율법을 어떻게 할래? 여러분 이제는 천국의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율법 성경 말씀을 지키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지키라고 강요해야 될 줄 있습니다. 남성교회 모였어요. 남성교회 모여서 뭐 해야 돼요? 천국의 큰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남성교회 뭐 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지킵시다. 예?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내가 지켰더니 이런 일이 났다. 나 욕도 먹고 굉장히 힘들었다. 사회생활 힘들었다. 그래도 지키라고 가르쳐야 될 줄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말씀 지켜야 될 줄 있습니다. 왜? 천국의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에게 말씀대로 지키라고 가르쳐야 될 줄 있습니다. 이제 적용을 합니다. 6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부터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천국의 큰 자로 살아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천국의 큰 자는 못하는 거라고요? 19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칠게요. 19절 그리고 찬양이 나옵니다. 예수 사람들이 선택한 것이 참 행복하다. 내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다. 후회가 없다. 이런 생각 찬양이 나오고요.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의 지극히 작은 자 일컬음 받는다.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그럼 여러분 천국의 큰 자 되기 위해서 행하고 말씀대로만 행하고 말씀대로 지키자 가르치는 여러분에게를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지키지는 못할 거 그냥 대충 살아. 예수 믿으면 천국 다 가는데 뭐 이거는 천국이 지극히 작은 자예요. 그럼 여러분들 중에서 다른 사람 얼마나 천국의 문을 닫고 있습니까? 지키라고 가르치는 자 이런 사람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